요즘 저희 아이들이요, 저에 대해서 의심하는 구석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제 노래 실력을 그렇게 의심을 해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어릴 적에 KBS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다고, 그리고 뮤지컬 아역 배우도 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는 모양이죠. 기억하다가 예배가 마쳐지면 차 안에서 꼭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진짜 합창단이었던 거 맞아? 아빠 진짜 뮤지컬 한 거 맞아?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 그래서 제가 발끈하는 마음에 아니야 나 그래도 찬양의 기본기는 좀 갖추고 있어. 나 그래도 찬양 잘하려고 애쓴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온유랑 찬미가 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아빠 엄마한테 노래 좀 배워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구석이 있답니다. 이러한 의심은 조금 괜찮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의심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신 거 맞지? 그럼 맞지.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무서운 동물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을 해치기도 하고 잡아먹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과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늘 듣는 질문 중 하나죠.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도 창조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을까? 그 나무 없으면 사람이 죄에 넘어질 일도 없는 거잖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의구심과 질문들이 저에게는 반가워요. 아이들에게 알려줄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을 해줍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사실은 사자굴에 손 넣고 어린이가 함께 뛰놀 수 있을 만큼 아주 무해한 동물들이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잡아먹혀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야.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수억만 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과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주셨거니와 무엇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의지도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자유의지를 만들어주신 까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심 어린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야.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로봇이나 AI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셨다면, 그렇게 입력값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면 사람과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고 진정되다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셨기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금해야 할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아래에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금할 것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자유로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그와 같이 만들어 두신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면 또 때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 보따리를 가지고 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올 때에 제가 아이들을 미워할까요? 혹은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뭐 이러면서 막 진노하며 몽둥이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하게 사랑하고 여전하게 품어주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질문과 의구심을 오히려 아이들을 향한 신앙의 교육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자녀거든요. 또한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 대하여 이 편으로 생각해보고 저 편으로 생각해보고 다각도로 생각해보는 마음이 들기에, 물론 의심이라는 것은 죄성에 비롯되었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 의심마저도 선용하셔서 믿음의 계기를 삼으실 수 있기에 아이들에게 그 질문을 대답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는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열기는 하였습니다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때로는 의구심을 품고 또 심지어는 실망감을 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로 인하여 주님께 항변하기도 하고요, 질문할 때가 있지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은 정말 계신 걸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행을 볼 때 정말 주님은 선하실까? 주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신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게 굉장한 시련이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 내 이름 알고 내 가정 아는 걸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 떠났나? 나 하나님한테 미움받나 봐. 이러한 작은 의심과 일상 속의 작은 실망들이 저마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심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그러한 우리를 미워하시고 거절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거든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나마저도 또한 실망하는 나마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알려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게리 할버마스의 책 가운데에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성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었던 자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 줍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었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 사람이 욥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서에 세례 요한이 있거니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에 도마입니다. 자, 욥은요 엄청난 환난과 고통 앞에서 그 가슴을 치고 몸을 찢으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때로는 그 말의 표현이 굉장히 거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에 가까운 의심과 항변을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까? 아니요. 욥의 도전에 가까운 항변까지도, 욥의 의심에 가까운 그러한 항변과 울부짖음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언제까지요? 욥 2장부터 37장까지 욥이 끊임없이 항변하고 끊임없이 의심함에도 하나님은 욥을 들어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미워하셨다면 당장에 그 말을 끊어버리시고 그를 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마침내 38장에 다다르면
그동안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큰 폭풍 가운데에 천둥 가운데에 임하사 욥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욥의 의심이 확신으로, 욥의 실망이 하늘나라 소망으로 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신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져서 순교를 앞두었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무엇보다 믿음에 그도 또한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의 2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죠. 이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에 의심이 조금은 생긴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이 정말 맞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미워하셨죠? 혹은 진노하며 다시는 보지 않으시거나 혹은 그의 질문을 무시하며 체념하셨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상하고 친절하게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 말해 주어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말해 주시고 행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요, 순교의 앞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한 실망이 하늘 소망으로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사명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던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나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도마는 의심했어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또 한 가지 도마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힌트가 24절에 도마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24절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일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절망했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을 겁니다. 만일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등져버렸다면 가룟 유다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도마는요, 그 자리를 잠깐 피해 있었어요. 믿기는 해요. 믿음은 있다고요.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 가운데에 그러한 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에 대한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거기서 잠깐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다시 또 찾아오는 게 도마였어요. 25절에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럴 때가 있지요. 도마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버랩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주님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갈팡질팡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내 마음을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도마 같은 나를, 그런 도마 같은 내 가족을 주님은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에게 그가 원하는 답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2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 속에서 도마를 향한 거절이나 진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보여지지요. 그 사랑으로 도마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으로 가져다 대시고요. 도마의 손을 창자국에 가져다 대시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렴. 주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와 같이 행하실까요? 부활하실 때 완전히 순전무결하게 부활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다른 상처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그대로 부활하셔서 도마로 하여금 그것을 만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먼저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란다 라는 부활의 증거에 관하여 명확하게 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마에게와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에 있는 거예요. 도마야, 그대야, 상처받았지, 실망하였지, 마음에 아픔이 있지. 나도 그랬단다. 나는 세상에서 배신당했단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단다. 나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단다. 내가 그대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단다. 그러니 나의 못자국을, 너의 상처를 이리다 대어줄 수는 없겠느냐. 그리고 너의 믿음이 치유받을 수는 없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설교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주님은요, 도마의 의심과 실망까지도, 우리의 의심과 실망까지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의심하고 그렇게 실망한 나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며 측은히 여기시며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심에서 확신으로, 실망에서 하늘 소망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관하여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우리 예수님의 부드러운 질책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비난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고자,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격려하여 주시고자 이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의심을 가지고 질문 보따리를 풀어놓는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참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도마에게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의 못자국에 갖다 대심으로, 우리 상처 입은 믿음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가져다 대심으로 믿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화목한 가정에 어린 딸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어른들 짓궂죠. 오늘날 이제 추석처럼 친척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른들이 그 딸아이가 귀여우니까 장난을 치신 거예요. 야, 너희 엄마 진짜 너 엄마 아니야. 이런 장난 치는 거예요. 너 저기서 주워왔어. 처음에는 이 애가요, 소리를 보럭보럭 지르면서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정색을 하면서 야,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엄마, 친엄마 아니요. 막 이러면서요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날 이 아이가 그만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장을 하는 내내 엄마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거봐, 친엄마가 아니니까 저거 안 사주는 거야. 거봐, 친엄마가 아니니까 나 매질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고등학생 시절이 되었을 때 하루는 우연치 않게 책장에 꽂혀 있는 앨범을 꺼내 봅니다. 그 앨범 속에는 어머니의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앨범을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그 앨범 속에 우리 엄마 고등학교 시절에 사진은 흑백 사진인데 내 얼굴이 거기 있더래요. 틀림없이 엄마는 내 엄마고 나는 엄마 딸이더래요. 판박이더래. 그래서 그 앨범을 보자마자 이 딸아이가 문을 열고 나가서 엄마 미안해 하면서 엄마께 껴안겨서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어머니에게 이 딸아이가 그동안의 사건의 전말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 했었다 하면서 딸아이를 안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딸아이에게 의심이 확신으로,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구구절절 설명해서 된 일이 아닌 거예요. 날 닮은 내 엄마를 마주함으로, 날 닮은 내 어머니를 보게 됨으로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도마의 상처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도마의 아픔보다 더 아픈 예수님의 아픔을 맞닿게 하여 주심으로 도마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답변 앞에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실까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니. 이 장면이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이 도마의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믿음의 사건을 놓치실 리 없는 주님께서 이 기회에 도마에게 이제 오실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지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야,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틀림없이 너와 함께 한단다.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여 함께하리니 이제는 보이지는 않으나 틀림없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실망하였던 도마가 떠났다가 들어왔다 하던 도마가요, 주의 복음 들고 저 멀리 있는 인도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시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주님의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의심하고 실망했던 적이 어릴 적부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하나님한테 울며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착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다심이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며 때로는 절망하고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 집을 사랑하실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학교가 마쳐질 3학년까지 저희 외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외할머니를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요, 외할머니의 소대변도 받아들이고 욕창도 어떻게 해서든 치유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이 조금 더 편해지게 좀 해주세요. 평범한 집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어린 마음에 또 사춘기 마음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의심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모습으로, 성인의 때에는 성인의 모습으로 그와 같이 갈팡질팡했던 게 저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시편 91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못자국을 저의 상처에 가져다 대주셨습니다. 주님의 아픔을 저의 아픔에 가져다 주셨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 훈련을 해 주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내딛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30년 만에 만나 예수님 믿고 예배자로 세워 주셨거니와 외할머니 주님께서 구원 얻게 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으로 만나게 하게 하여 주셨어요. 저희 가정도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기에,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기에 저에게 그때 당시에는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목회의 길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 지키고 삶을 지킬 일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요, 처음 초고가 쓰여질 때 오늘날로 말하면 초판 정도가 되겠지요. 그때에는 20장, 오늘 이 장면으로 끝마쳐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은 끝마치듯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요한이 지금으로 말하면 개정판처럼 21장을 덧붙여서 더 썼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요한서도는 이 요한복음의 초판 속 20장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기는 했지만 연약한 믿음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마처럼 갈팡질팡하는 이들이 있었죠. 믿음은 있으나 연약함으로 의심하기도 실망하기도 때로는 떠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대의 의심에도 진노하지 않으신다. 실망하는 그대에게도 주님은 내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대의 상처 입은 믿음에 주님의 못자국을 갖다 대시니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만 와다오. 또 한 가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다오. 우리 주 예수님처럼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다오.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 20장에 담고 있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대의 믿음도 치유받고 그대가 기도하는 이도 믿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그것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께 대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해요. 도마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 땅에 대한 실망에서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의심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은 주님을 향한 실망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마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못자국 난 그 손으로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할 텐데요. 성찬은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내 손 잡아주시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가져다 주시는 일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되는 일입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확신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찬을 준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믿음이 주님께로 향하였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의심 맡기어 확신으로, 하나님 나의 실망 맡기어 소망으로 아버지 달라지는 사건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여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이곳 성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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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을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날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성도님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성도님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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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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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배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졌음이 보이지는 않으나 틀림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완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과 연합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섭령 나의 소망 주께 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나의 의심 변하여 확신으로, 나의 소망 변하여 나의 실망 변하여 소망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10의 1조를 올려드리거니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의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선교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한 바대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드리고자 하나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안아주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의 역사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의심 변하여 확신으로, 나의 실망 변하여 소망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샌드위치와 그리고 또 떡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잘 포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